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예배 자리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환영하여 주시옵소서. 평소에 내가 생활하는 장소이고 일상의 공간이지만 오늘은 예배 장소에 삼아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작은 화면을 바라보는 것으로 저희의 예배가 제한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여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나한테 찾아오시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오신 분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시는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오늘 예배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선함에 대한 설교를 한 8번 정도 2달에 걸쳐서 했었는데요. 오늘 그 결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설교를 좀 정리하는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어렵게 이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떤 말씀이에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이 말씀에 담긴 첫 번째 메시지는 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가 선해야 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겠죠. 너 얼마만큼 선하니? 라는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보통의 분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는 나쁘지 않은 정도인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세요. 제가 막 선하려고 노력해서 되게 감히 제가 선한 사람이라고는 못하겠고, 하지만 제가 악을 추구하거나 그런 악한 사람은 진짜 제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not bad 정도, 그쵸? 막 선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런 분들은 그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세요. 괜찮긴 해요. 맞긴 한데 그 정도여도 굉장히 훌륭한 거기도 하고요. 근데 조금 관점을 좀 바꿔보면, 오늘 동기부여를 좀 하려고 말씀을 드려보면, 그러니까 보통의 사회에서 아예 악한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는요, 평균 5% 정도예요, 사실. 사회가 아주 악해졌다면 10%, 15%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럼 진짜 사회가 큰일 난 거고, 보통은 5% 정도예요. 아예 중심이 나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게 좋아. 나는 이 세상이 망가지면 좋겠어. 이런 사람의 숫자라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의 의도가 악하다라고 하는 사람, 아예. 그런 사람 숫자는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의 의도가 악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하시면 그 말이 맞기는 한데 되게 기준을 너무 낮게 보시는 거기도 해요. 그런 분들은 여기 없죠. 그렇죠? 여기 설교 들으시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은 저는 진짜 99.9% 없다고 거의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그렇게 안 될 거라고 확신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마인드 세팅을 나쁘지 않은 정도가 괜찮은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99.9%는 그렇게 나빠질 일이 없기 때문에 아마 남은 평생 선함을 위해서 별로 노력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말이 맞긴 한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이 남들 괴롭히는 게 좋고 세상 망치는 게 좋은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내 기준이 그렇지만 않으면 되지 라는 게 기준점이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선한 분이죠. 여러분 나쁘지 않아요.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하려고 노력할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점을 조금 올리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럼 그 악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만 5%, 10%가 아예 의도가 악한 거고, 그럼 나머지 8, 90%, 95%는 어떤 악이에요? 어떤 악입니까? 내가 악할 의도는 없어요. 저 사람한테 피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세상을 해롭게 할 마음도 없고, 그런데 내 우선 관심사가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는 거에 무관심하던가 아니면은 그걸 감수하던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악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렇죠? 여러분, 푸틴이 악해서 전쟁을 하는 것 같으세요? 의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나름대로 자기 확신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딴은 좋은 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지구를 멸망시키고 싶어서 탄소를 막 배출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편리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내 확신이고 본인 입장에서는 그냥 편리함이에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는데도 그것을 감수하면 그것이 자만과 이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내 출발점이 자만과 이건 없고 그런 사람은 없죠. 아주 적어요. 근데 내가 이 논리에 확신하고 내가 내 편리함과 내 이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타인의 피해가 되는 걸 감수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죠.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 기준점을 높여주셔야 돼요. 내가 악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기준점을 내 의도가 안 악하면 되지, 나 저 사람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고, 내가 세상을 망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우리 가정을 깨려고 하는 거 아니고, 우리 회사가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내가 교회에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난 그런 의도가 아니야. 오케이,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그 수준은 한참 넘어오셨으니까, 좋은 분들이시니까 기준점을 좀 높여서 여러분들의 의도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중심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조직에 피해를 주고 세상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교회와 사회에 유익되지 않게 하는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기준점을 높일 필요가 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악들은 어떤 부분이에요? 어떤 악들은 그냥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경험하는 악은 뭐냐면요. 경험하는 악은 자기 확신이 너무 세서 이것으로 타인을 공격하는데도 별로 문제의식이 없는 경우. 내가 내 이익에 집중이 돼서 타인에게 피해가 갔는데도 무관심한 경우. 내가 내 감정에 매몰되어 있어서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서도 신경 쓰지 않는 경우. 이거죠, 보통.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도 너무 악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진짜 나쁜 사람은 가끔 있긴 한데 5% 10%고 여러분들이 받는 공격도 대부분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지만 맞다고 해서 나를 깨는 거고 자기 이익만 생각해서 나에게 피해를 주는 거고 자기 감정만 생각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거지 우리 안에 서로 흘러다니는 악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 수준이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악하게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하기도 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성경이 이 부분을 지적하죠. 이 악에 대해서. 그게 뭐예요? 이기와 자만이죠. 그렇죠? 성경에서 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기와 자만을 많이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기와 자만은 중심의 악함이 아니에요. 이기는 뭡니까? 내 결여, 내 필요, 내 이익, 내 욕망에 집중해서 다른 사람을 내 유익에 사용하려고 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되더라도 이게 뭐예요? 이기고. 자만은 내가 너무 맞아서 내 맞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억압해도 내가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믿는 거. 이게 자만이죠. 그렇죠? 성경이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얘기하시고 이 기준점을 여기까지 높이셔야 돼요. 내 의도가 악하지 않으니까 난 하위 5%가 아니니까 난 괜찮지 뭐 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너무 중요한 거지만 좀 높이셔서 내가 의도는 그렇지 않지만 내가 내 이익과 내 생각, 자만과 이기 때문에 내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이 악함에서도 내가 좀 벗어나야 될 텐데 라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 해당이 되죠.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악하죠. 그걸 캐치해내고 계셔야 우리가 그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내가 기준을 너무 낮게 잡아서 내 의도가 악하지 않으니까 난 나쁘지 않아 라고 잡고 있으면 내 이기심과 내 자만으로 타인을 공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문제의식이 없고 다른 사람의 이기심과 자만으로 날 공격하면 그 사람은 굉장한 악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중기준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에 대한 인지가 있으셔야 돼요. 이 악에 대한 인지. 그리고 이걸 고치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되게 심각한 게 이게 이런 이기심과 자만심이 내 배경에 깔려 있잖아요. 내가 내 결여, 필요, 이익, 욕망에 집중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거에 생각 안 하고 나만 맞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서도 내가 되게 의로운 양 착각하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정말 큰 실수를 해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아합이 중심이 약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괴롭힌 거 좋아하던 사람입니까? 세상을 망치고 싶어 했어요? 아니죠. 아합이 나봇의 문제가 생길 때도 그냥 포도원이 갖고 싶었던 거예요. 나봇에게 피해 줄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처음에 가격을 후하게 쳐주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원하는 걸 얘가 막아서니까 얘를 제낀 거죠. 그렇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예배를 망치는 게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망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기와 여자를 좋아했어요. 내가 고기와 여자를 좋아해요. 근데 내가 그걸 얻을 만한 권력도 있어요. 그럼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옛날에 권력자들이 뭐 이순신 장군님도 난중일리 보면 뭐 아무 여자나 죽으셨던데 뭐 옛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럼 그 예전에 내가 대제사장이라는 권력이 있으니까 나 정도 권력이 있으면 나 고기 수육으로 먹고 싶고 나 이 여자의 마음에 들고 하면 나 이 정도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한 거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예배를 망쳐서 뭐 여호와 신앙을 이런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사람 죽이는 거 좋아해서 죽였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니까 가짜예요. 자기들 보기엔. 왜요?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안 나온단 말이야.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와. 그러면 더 생각해 볼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가짜 메시아인 예수님이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다녀서 막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거라는 소문이 돌잖아. 그러면 이러다가 밀란이 날 거라고. 밀란이 나오면 진압군이 들어올 거고. 진압군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렇게 회의에서 결론을 낸 거예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 정도의 큰 죄를 진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을 내버려 뒀다가 지금 대형 사고가 터지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을 몰아가서 죽여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딴엔 그게 자기 확신으로 내가 좀 나쁜 사람이 되더라도 나라를 구하려고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 저는 거기에 여러분 가인이 뭐 원래 살인자였어요? 하나님이랑 아벨이 너무 열받게 하잖아. 막 꼭지를 돌게 만들었잖아. 아 진짜 내가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만들었잖아. 가인이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근데 쟤가 나를 완전 꼭지를 돌게 하잖아. 그래서 죽인 거지. 자기도 정신 차리고 왜 그랬나 싶고. 여러분 우리가 자만과 이기심의 토양을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깔아놓잖아요. 그럼 우리의 중심이 악해도요. 간이 될 수 있고 바리새인이 될 수 있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 기준을 굉장히 낮게 작아서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을 망치고 싶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어도 내가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 억울해요 저도. 왜 전 그럴 의도가 아니었으니까 라고 얘기하는 수준에 머무르시면 안 돼요. 아주 낮은 수준에선 여러분들의 의도가 되게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중간 단계, 중급 레벨, 악에 대해서 중급 레벨에 올라오신다면 여러분들의 의도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의도를 얘기하시면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라는 건 알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없어요. 여러분 회사에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여러분들 회사, 여러분들 친척 중에 그런 사람들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에 거의 제로일걸요. 있긴 있어요. 이 사회에 5% 10%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나름대로 필터링된 인간관계를 하시기 때문에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우리끼리 뭐 하고 있어요? 우리끼리 내게 이익이 되면 제가 피해가 돼도 신경 안 쓰고 내 생각이 맞으니까 제가 공격해도 괜찮고 내 감정이 중요하니까 제 감정 신경 안 쓰고 이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걸 개선해 나갈 생각이 없으면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 주변이 여기서 더 레벨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레벨업 된 건 알겠으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레벨업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준점을 한번 잡아봅시다. 이 기준점.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기와 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런 기준점을 갖고 선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할 게 많아지실 거예요. 내가 의도의 기준점을 잡으면 난 선한 사람이지 뭐. 근데 그 기준점을 좀 높이면 이때부터는 요즘 내가 해야 되는 거, 내가 지금 연습해야 되는, 내가 좀 더 선해지려면 어떤 부분이 해결될까가 보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운동이랑 비슷해요. 운동도 그렇잖아요. 건강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내가 막 건강하세요? 내가 막 건강하다고 하기엔 내가 식단 잘하고 운동 열심히 해서 몸이 막 좋고 이런 게 아니니까, 컨디션 항상 20대 같고 막 날아다니고 이런 게 아니니까 건강하다고 생각되지 않죠. 여기저기 아프고 컨디션도 안 좋고 체력도 떨어졌고, 그러니까 내가 막 건강도 느껴지는 않아요. 자세도 안 좋고 위도 안 좋다고 심장도 좀 안 좋다고 그러니까 내가 막 그러니까 안 건강하세요? 라고 하면 또 내가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중심이 악하다고 하는 건 어디 병원에 입원한 정도인 거고, 그러니까 근데 기준을 거기다 잡아서 내가 어디 입원한 게 아니면 내가 건강하지 뭐라고 하고 다니시다 보면, 내가 건강하지 뭐 하고 다니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식단 신경 안 쓰고 운동 안 하고 자세 틀어진 거 교정하지 않고 어디 몸이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무리하고 계속 그렇게 스트레스에 자기를 방치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병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건강관리를 지금 조금씩 해나가서 내가 그게 내가 병난 것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내 자세를 좀 잡고 내 컨디션을 좀 높이고 근육량을 높이고 내 체형을 좀 바꾸고 내 체질을 바꾸고, 그래서 내가 건강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뭐에서도? 마음에서도. 내가 나쁜 놈은 아니니까 뭐에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내 마음이 조금 더 선해지도록 내가 이렇게 해나가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상 그렇게 동기부여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부정적 동기부여보다 긍정적 동기부여가 더 많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타인을 헤아리는 연습들을 하시고 내 확신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선함을 찾아가려고 노력하시다 보면 선함의 기쁨과 보람과 자부심 같은 게 찾아와요. 그렇죠? 맨 처음엔 이거 내가 이러다 큰일 나겠다 해서 영양제 챙겨 먹다가 그 다음엔 컨디션이 좋아지는 기쁨을 느낀다고. 맨 처음엔 내가 이거 이렇게 살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시작해서 운동했다가 나중에는 몸이 좋아지는 기쁨 때문에 운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함에서도 이 루틴들을 이제 만들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오늘 성경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선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는 얘들아 너희들은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도 내가 지금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건 아니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뭐라고 하면 점점 병원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고 그래 내가 건강관리 이제 시작해야지. 내가 대단한 건 못해도 조그만 것부터 해보자. 뭐라도 챙겨 먹는 것부터 해보자. 내가 걷는 것부터 해보자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점점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비의도적인 악함, 여러분들이 이기적인 거, 여러분들이 자만한 거, 내 이익에 신경 쓰다 보니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거, 나만 맞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공격하는 거, 이것들을 필터에서 걸려내려고 하는 결정. 그럼 어디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내 입장은 이건데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거, 저 사람 입장은 먼저 헤아리는 거, 저 사람의 상태를 보는 거, 저 사람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지, 저 사람의 감정을 보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부터 우리가 생각해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해지려고 할 때 그러면은 한 가지만 연습하시면 돼요. 한 가지만. 여러 가지를 얘기하겠지만 오늘 강조점, 동기부여나 강조점 한 가지만 얘기하면 선함에 대한 질문을 가지세요. 선함에 대한 질문을 가지세요. 그럼 여러분 50% 좋아져요. 옛날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조세호라는 MC가 있고 어떤 국문학 하시는 교수님이 나오셨는데, 조세호가 이제 말을 잘 못한다고 지적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럼 어떻게 제가 말을 고쳐야 될 걸 했더니 그 교수님이
말을 잘하려고 하는 것 자체로 50% 좋아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왜요? 그 사람이 국어를 모르는 게 아니니까. 외국인이면 그 말이 안 통해요. 이 사람 국어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경 써서 말하는 것 자체로 50%는 좋아질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저는 되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모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뭐 아예 뭐 초신자여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럼 여러분들 잘하려고 노력한다 그런 건 되는 거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미 선함에 대한 정보들도 어느 정도 쌓여 있고 내가 선하게 서는 건지 대충 내가 감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선하게 살려고 내가 질문을 던질 것 자체로 50%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자주 나 자신한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선하게 사는 게 뭘까? 선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이 상황에서 선한 게 뭘까? 라고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것만으로 상당한 개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조언이 원함에 대한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야, 너 이렇게 환경에 떠밀려서 살지 마. 어? 그렇게 살면 안 돼.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네 원함의 질문을 던지라고 얘기해 주시죠. 요즘에 이 사회에서 이 조언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좀 철진하긴 했지만 원함에 대한 질문을 던지라고 얘기했죠. 이 조언이 진짜 좋은 조언이죠, 여러분. 내가 내 자신에게 원함의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내가 환경에서 떠밀려가는 삶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내 원함의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 50%가 해결된다니까? 그 질문을 던지지 않고 사는 사람은 뭐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지 뭐 하면서 환경에 시키는 대로 살아요. 근데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라고 딱 하는 순간 뭐가 생겨요? 주체성과 주도성이라는 게 생기면서 내가 원하는 걸 결정하면서 환경에 그렇게 하면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걸 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 더 좋은 걸 포기해야 된다.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 어떻게 돼요?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죠. 왜? 원하는 대로 살기 시작하니까. 이거 해보신 분은 이걸 그대로 샘플링 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패턴이. 그러니까 원함의 질문을 던지듯 선함의 질문을 던지세요. 세상이 어떻든 그렇잖아요. 환경이 어떻든 간에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런 것처럼 세상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그럼 뭐가 선하지? 아, 이게 선하구나 라고 하면 세상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그걸 뛰어넘어서 선하게 해보려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할 때는 교회에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내가 원함의 질문을 던져서 이게 진짜 원하는 걸 깨달으면 환경이 어려워도 네 원하는 걸 위해서 돌파해 나가면서 그것 때문에 이해관계를 포기해야 될 게 있고 내가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이건 내가 진짜 원하는 거에서 좋은 직장도 때려치고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하면서 선함에서 대답이 나오면 아, 환경이 안 그래요. 이러면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좀 그렇지. 선함은 되게 중요한 건데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 거지 뭐 원함의 질문을 던지는 건 뭐 잘못했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원함의 질문을 던지세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짜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줘요. 환경에 떠밀려가는 거 사는 것보다 원하는 대로 사는 게 훨씬 낫지. 그쵸?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가면 그것만 질문이시면 안 되고 선함의 질문을 던지시고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선한 거지 해서 아, 이렇게 하는 게 선한 게 아닌데 라는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원하는 거여도 하지 마세요. 내가 그 질문을 던져서 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답이 나오잖아요. 하세요. 하기 싫어서 하세요. 그럼 내가 선한 사람이 돼요. 내가 원함의 질문을 던졌어.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야. 아, 근데 그렇게 하면 좀 환경이 어려워져. 그래서 안 해. 그럼 그 사람 원하는 대로 못 살죠. 그런 생각을 한 번 했다는 거 그렇게 큰 의미는 없죠. 여전히 그 사람의 선택으로 하면 환경에 떠밀려가는 사람을 사는 거죠. 그 생각을 한 번 했다고 해도 그게 이 사람이 주체이고 자유롭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아, 이렇게 사는 게 선한 거지. 아,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푸른데 알겠죠. 그냥 선함의 영역에서만 되게 여러분들이 엄격한 기준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내가 건강이랑 똑같아요. 병이 안 났어도 이 정도 영역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관리를 잘해야 이쪽으로 넘어가요. 관리를 안 하면 이쪽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관리를 한다는 게 뭐냐? 제일 여러 가지 디테일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선함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 선함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 질문을 던져도 답이 안 나올 때가 되게 많아요. 답이 안 나올 때가 되게 많다고. 그건 나머지 50%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뭘 알아야 답이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 답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답을 던졌는데 질문을 던졌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선한 거지? 내가 내 삶에서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되는 선함이 뭐지? 그럼 질문이 던졌어요. 답이 나왔어요. 그럼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럼 선한 사람이 되어가요. 안 하셨으면 핑계 대지 마시고. 안 하셨으면 내가 안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걸 알고 있다는 사실에 자기를 포장하거나 그래도 하려고 했던 사실을 자기를 위안하면 안 돼요. 그건 누워서 운동 유튜브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몸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말고 내가 해야 돼요. 그때. 그러면 선해져요. 그럼 조금씩 더 선해져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삶의 만족도를 확 올려요. 확 올려요, 진짜. 그럼 그 페이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또 선하게 하고 또 이제 만족도가 올라가고 또 선하게 하고 또 만족도가 올라가고 그럼 뭐 그것 때문에 뭐 돈이 안 되네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이건 건강에 재미 붙이는 사람은요 이거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 내가 좋아서. 그쵸? 그 지점에 들어간다고. 그 지점에. 여러분 선함의 영역에서 꼭 이 지점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의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뭡니까? 오늘 본문의 또 하나의 메시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비련하라.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예요? 첫 번째는 선해야 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선한데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사실 제가 지난 7주간은 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7주간 설교한 거에 핵심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사실 이 뒷부분에 더 무게중심이 있어요. 근데 이제 새로 설명할 게 없기 때문에 앞부분을 더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선한데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지혜로우셔야 돼요. 선함에서 지혜가 없으면 내가 약간 맞지 않는 시도들을 하다가 실패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의기소침해지거나 하다 말게 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선함에서 지혜로우셔야 돼요.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선한 기준을 잘 세워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내 상식이 기준이 되고 내 성장 과정이 기준이 되고 내가 검증되지 않게 필터링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적에서 배운 게 기준이 되고 이러시면 안 돼요. 기준을 신중하게 세워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기둥이 튼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둥을 신중하게 내 선함의 기준이 뭔가 이건 그냥 내 상식이네. 오케이 일단 넌 기둥 아니야. 이거는 교회에서 배운 거긴 한데 이게 정말 많이 틀린 내가 잘 모르겠네. 일단 기둥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진짜 검증된 선함의 기준이 아직 몇 개 없어야지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아직 우리가 배워가는 중이고. 그러니까 내 선함의 기준을 바로 세우시고 그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원해야 된다고 했죠. 그게 맞아도 원하지 않으면 나중엔 그 선함에 내가 깔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게 만드는 게 선해지는 과정이에요. 그때는 행동이 안 나와도 괜찮아요. 내가 내 선함을 내 안에서 쌓아가는 과정이라는. 이때 오버페이스 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 오버페이스 하지. 그런 다음에 나중에 던지죠. 그러시면 안 돼요. 못하는 걸 억지로 하지 마시고 내 원함을 끌어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행동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했던 거랑 연결되면 선함의 질문을 던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답이 나왔어. 그냥 목사는 해요 라고 얘기했지만 해봤는데 안 돼. 그럼 이거 여러분들 아직 못하는 거야. 그럼 해요에서 그 해요는 뭐가 돼야 돼? 그 주제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게 돼야겠죠. 내 마음을 늘려가는 것. 지금 당장 행동은 못 바꿔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게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이다. 내가 이 습관을 끊는 게 내가 되는 행동이에요. 근데 내 이 습관이 안 끊겨져. 내가 저 사람의 마음에 용납이 안 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지금 당장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못하니까 던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걸 할 수 있는 마음을 쌓아가는 거죠. 마음을 쌓아가는 기도, 명상, 마음 추스림, 정돈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게 지혜예요. 선함의 지혜 세 번째로 뭐를 말씀드렸습니까? 판단력을 말씀드렸어요. 스데반을 죽인 바울 얘기를 드렸죠.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어서 했는데 막상 그 판단이 틀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상황을 읽는 눈이 되게 중요하죠. 내 기준도 중요하지만 그 기준을 상황에 들이미는 게 판단인데 상황이 정확하게 읽혀지지 않으면 내 판단이 틀린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색안경을 끼고 보거나 아니면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면 나는 엉뚱한 판단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내가 상황을 읽는 눈을 가져야죠. 내가 아직 상황이 충분히 파악되지 않으면 판단을 보류할 수 있는 겸손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네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실행력을 말씀드렸죠. 내가 선을 행한다라고 할 때는 건 doing이에요. 움직임이라고. 움직이면 뭐가 들어가요?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는데 원하고 판단까지 됐어도 에너지가 없으면 실행이 안 됩니다. 그걸 억지로 하려고 해봐야 안 되고 나중에 그냥 던지게 돼요. 그땐 뭘 모아야 된다고 했어요? 에너지를 모아야 된다고 그랬죠. 에너지를 모아야 돼요. 그걸 할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 그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를 모으거나 아니면 지금 내 에너지 선에서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지혜라고 했어요. 그럼 이걸 다 모아봅시다. 그럼 지난주 설교가 나와요. 이걸 다 모아보면 여러분들이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중해야 되는 선함이란 게 나와요. 오늘의 선함. 내가 알고 있는 선함의 기준이 요거밖에 안 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요 정도야. 그리고 내가 이 부분 아직 판단이 안 되고 요 부분에선 판단이 돼. 근데 에너지량이 요만큼이야. 라고 하면요. 당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함이란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버페이스에서 무리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거라니까. 이게 그 선함에 딱 집중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처럼. 그럼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늘어요. 그럼 늘어요. 운동이랑 똑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막 허우적거려. 그냥 아무렇게나 해. 자세도 안 잡고. 난 나름대로 이게 선한 거라고 해서 내가 새벽 기도도 해보고 뭐 다른 사람한테 좋은 말도 해보고 해봤는데 뭐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세를 정확하게 잡아야지. 무리하게 막 근육도 안 되면서 막 쌓아놓고 뭐 100kg, 200kg 막 올려. 그러면 그냥 관절 나가죠. 내가 할 수도 없는 뭐 배려를 하려고 그러고 할 수도 없는 헌신하려고 그럼 관절 나가요 다. 하는 내가 그러니까는 허우적 대충 하거나 그렇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해야지. 무겁게 해야 돼. 그럼 무겁게 하려면 또 너무 무겁게 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중간에 답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선함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그냥 대충 그냥 도덕적으로 대충 이거 그냥 말 이쁘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래봐야 뭐 바뀌는 거 없던데. 그것도 아니고 막 과도하게 해서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딱 집중해야 되는 운동, 집중해야 되는 무게, 그때 그 운동을 하려면 가져야 되는 자세라는 게 딱 있단 말이에요. 그걸 딱 잡아야 돼요. 그걸 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죠. 이게 뭐예요? 지혜예요. 선한데 지혜로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하려는 의지를 가지시고 애초에 의지가 없으면 그 다음 얘기는 아무 필요가 없지 뭐. 운동할 마음이 없는데 좋은 운동 자세 이런 거 다 가르쳐줘봐야 잔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맨 먼저는 운동 의지. 내가 몸이 좋아져야겠다. 운동을 해야겠다. 내가 몸을 가꿔야겠다. 내가 식단을 개선해야겠다. 내가 영양식품 같은 거 챙겨 먹어야겠다. 이런 의지가 먼저. 의지. 선한 의지. 그 다음에 뭐? 의지만 있어도 돼요? 안 되죠. 지혜. 그럼 오늘 딱 타겟팅 돼야 되는 오늘 내 숙제, 오늘 내가 해가야 될 만큼 그걸 잡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선해져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걸 안 해서 이렇게 안 하니까 난 뭐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고 선해지라고 하면 저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냥 이거 근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하는 얘기인 줄 아세요? 이거?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좋은 학원 가면 처음으로 해주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네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야. 네가 머리가 없는 게 아니야. 네가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마. 그렇게 대충 하는 건 아니야. 딱 네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네가 못하는 지점을 딱 하고 들어가. 밤새서 할 필요도 없어. 네가 매일 요만큼만 해. 그럼 늘어. 그걸 믿고 따라가는 개는 늘어요. 그렇죠? 공부가 되는 경험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되게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
근데 저도 하는 실수고 여러분들도 하는 실수. 선함이라고 하면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대단하고 뭐 너무 막 이렇게 숭고하고 이렇게 높이 봐서 높이 봐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냥 요렇게 차근차근 하다 보면 돼요. 운동도 차근차근 하다 보면 몸이 좋아지고요. 영어 공부도 차근차근 하다 보면 나중에 잘 되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 급하게 먹지도 마시고 던지지도 마시고. 여러분은 오늘부터 지난주 설교 결론이랑 같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선함을 차근 하세요. 하루에 30분, 하루에 1시간, 하루에 10분. 어떤 친구는 지난주에 피드백하기를 제가 긍정적인 말을 해야겠어요. 제가 부정적인 말을 너무 해요. 이게 저한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선함인 것 같아요. 말 고치고 있거든요. 그거 자체로도요. 삶의 결이 살짝 바뀌었어요. 어떤 친구는 지난주에 피드백하기에 목사님 제가 해야 되는 선함이 핸드폰을 안 보는 거예요. 핸드폰 안 보는 거. 핸드폰 보는 게 선악이냐 이걸 따질 건 없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핸드폰 제가 서랍에 넣어놓을게요. 퇴근하고 자기 전까지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게 제 악인 것 같아요. 지금 저한테. 그래서 정말 해야 되는 거 못해요. 스마트폰 집어넣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함부로 했어요. 내가 선함에 대한 얘기를 딱 들으니까 죄책감으로 딱 걸리는 사람이 있어. 내가 우리 팀원 중에 얘가 마음에 좀 안 들었거든. 그래서 얘를 내가 좀 심하게 깼어. 그래서 회사 가면 걔가 꼴배기 싫었어 약간. 그래서 일단 약간 거슬리고 시작했고 내가 걔한테 틱틱거렸어. 근데 내가 분명히 선을 넘은 것 같아. 내가 걔한테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거. 분명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가져가야 되는 선함이라는 게 분명 있어요. 그것만 딱 잡으세요. 그러니까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공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운동이라는 게 큰 그림을 그린 다음에 오늘 해야 되는 내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함에서 제가 8주 설교하고 지난번까지 얘기하면 그 16주, 뭐 20주 가까이 설교를 했는데 그 선함에서 큰 그림을 가지세요. 선함이 뭔지에 대해서, 선함 자체가 뭔지에 대해서 큰 그림을 가지시고 그렇구나 한 다음에 딱 오늘 내가 해야 되는 프로그램 타겟팅. 이 그림을 잡는 이유는요. 딱 하네요. 내가 오버하지도 않고 던지도 않게 하려고 큰 그림을 잡는 거지 그거 외에는 별로 의미 없어요. 마지막이라 잔소리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 설교랑 같은 결론이에요. 이 모든 설교의 끝에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선함을 시작하세요. 이거 자기주도 학습으로요 평생 하세요. 평생. 그러면요 여러분들 몇 년 지나면 선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말씀 마칩시다. 개인적인 얘기. 제가 목회를 하는 꿈이 있어요. 그렇죠? 제 목회를 하는 꿈. 제 목회를 하는 꿈은 3가지예요. 저는 교회가 막 커지기를 바라지도 않고요. 제가 막 유명해지기를 바라지도 않고요. 제가 이거 갖고 뭐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갖기도 바라지도 않고요. 전 진짜 안 바라요. 여러분들이 나를 막 되게 존경해 주길 바라지도 않고요. 좀 존경해 주면 좋지 뭐. 근데 막 그렇게 바라진 않아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제가 바라는 건 딱 3개. 하나는요. 저는 이 일을 좋아하거든요. 저 이 일만 하고 먹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이거 되게 바라요. 그래서 저 지금 굉장히 만족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이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저 이거 제가 바라는 것 중에 하나예요. 2번째. 여러분들이요. 저희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선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에서 지키는 규칙, 뭐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뭐 11조 잘 내고, 도덕적으로 보수적이고, 막 어디 가서 기독교 보수를 내세우면서 쌈박질을 잘하고 이런 거 말고 교회 봉사 잘하고 이런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선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내 이익보다 다른 사람을 좀 헤아릴 줄 알고 내 생각에 매몰되지 않고 타인의 입장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일을 끝났을 때 되게 보람 있을 것 같아. 내가 은퇴할 때. 선한 사람이 됐어요. 3번째는 지난번에 했던 좀 따뜻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사랑 많이 받아서 억지로 어디 가서 따뜻한 척 하느라 마음 더 힘든 거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사랑 많이 받아서 정서적으로 막 풍성하고 넘치고 행복하고 막, 그래서 내가 그 풍성함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마음 써주고 이렇게 따뜻한 사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하는 게 세 개밖에 없어요, 사실.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 안 그러면 얼마나 허망할까. 내가 벌써 10년을 했고, 만약에 내가 30년을 목회란 걸 했는데, 여러분들이 30년을 나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보기에 우리가 악하고 여전히 자기 이익밖에 모르고 지만 잘났다고 그러고 정서적으로 여전히 메말라서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막,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막, 다른 사람 신경 써줄 여유가 하나도 없고, 그럼 여기 1000명이 모여있다는데, 10,000명이 모여있다는데 우리가 얼마나 초라할까. 그냥 개인적인 얘기. 여러분들한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지나셔서, 난 이제 내일 모레 50인데 벌써. 여러분 보통 이제 40대 초반이신 분이 제일 많으신데, 40 금방 오죠. 50도 금방 올 거예요. 60도 금방 올 거고, 70, 80 금방 오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내 삶이란 건 한번 살았다는 기간이 딱 지났을 때 어떨 것 같아요? 돈, 명예, 권력이 있으면 막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람들한테 막 인정받고 존경받고 있으면 너무 내 인생에 성공한 것 같을 것 같아요? 내가 뭐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죠, 다. 그거 다 좋아요. 근데 내가 그때 되게 내가 선한 삶을 살았고 선한 사람이 돼 있구나. 내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돼 있구나. 전 여러분들에게 이게 여러분들 인생을 평가하는 더 큰 가치였으면 좋겠어요, 그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걸로 평가받을 거니까. 딱 그때 내가 그냥 다른 것들보다, 다른 것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지. 근데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나 그래도 예전보다 정말 선해졌다. 예전보다 정말 따뜻해졌다. 내가 예전보다 정말 좋은 사람이 됐구나. 이 결론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요, 오늘부터 하셔야 돼요. 하루에 조금씩. 어디 가서 수련회 가가지고, 단기 선교 가가지고, 교회 부흥이 와서 영적인 어떤 무브먼트가 생겨서 신앙의 전성기가 찾아오고, 그거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건 절대 개인의 영성을 일정 이상 바꾸지 않아요. 그 흐름 따라 다닐 때 내가 신앙 좋게 느껴지는 거, 이거 기분이잖아요. 그 바람 지나가면 여러분 남아있는 건 뭡니까? 그렇게 안 바뀌어요. 정말 바뀌는 건, 그게 너무 좋은 계기가 되지만 정말 바뀌는 건 하루하루예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뀌었죠. 하지만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광야에 들어가서 치열하게 자기가 체험한 것과 자기가 배운 것과의 거리를 줄이려고 몇 년간 고민하면서 그 바울의 저작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루가 쌓여서. 계기는 있지만 계기 자체는 우리 인생을 바꾸지 않아요. 그 다음엔 뭐예요? 하루예요. 그럼 여러분, 내일의 하루에 시간적으로는 5분도 안 쓰는 걸 수도 있어요. 집에 들어가서 핸드폰 서랍에 넣는 걸 수도 있고, 나쁜 말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쟤 안 괴롭히는 걸 수도 있고요, 술 담배 끊으시는 걸 수도 있고요, 도박 끊으시는 걸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족을 따뜻하게 대하는 걸 수도 있고요, 나한테 못되게 했던 사람 그 사람 용서하는 걸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그냥 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냥 일을 똑바로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각자 달라요. 남들 보기엔 별거 아닌 걸 수 있어. 하지만 나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내가 딱 시작할 때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 그거 하십시오. 그거 하세요.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1, 2, 3년 쌓이면 세상이 바뀔 거예요, 진짜. 왜? 여러분 지금보다 더 선한 사람이 되었을 거니까.
여러분, 돈만 많이 좀 모여도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사회적 지위만 좀 올라가도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요. 제가 봐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벌더니 사람 좀 많이 바뀌더만. 좋은 의미예요. 여러분, 사회적 지위 올라가면 사람 좀 바뀌더만. 여러분, 마음의 문제가 많은 부분이 해결되던데요. 얼마나 좋아요. 축복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근데요, 그럼 내가 선해지면 얼마나 많이 바뀌는데, 여러분. 내적 평화는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근데 그걸 한번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함의 시리즈 마무리합니다. 당분간 또 선함에 대한 얘기를 못하겠죠. 못하겠죠. 설교 한 편 한 편이 그래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매주 듣는 것 같지만. 이 계기로 잊으시면 또 다음 계기가 필요하게 될 거고, 이 계기로 우리를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1, 2년 뒤에 제가 선함에서 다시 설교할 때 아, 내가 하고 있는 거구나. 나 되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이 선함의 성실을 시작하시기를,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마음에 한번 돌아보시면서 선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 막 날 합리화해서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라고 하실 필요도 없고, 막 자책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지 뭐. 이렇게 과정을 걸어가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회개와 디펜스 이렇게 가지 마시고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오늘 해나가야 되는 선함이 뭘까요? 아버지, 제가 오늘 시작해야 될 게 뭘까요? 제 수준에서, 유치원이면 유치원 수준, 초등학교면 초등학생, 지금 내가 수준에서 제가 시작해야 될 선함의 한 걸음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럼 제가 그걸 해보겠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저렇게 해볼 때 내가 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선함에 대한 응답을 구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주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주를 도우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주를 도우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주를 도우시고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부담과 숙제들, 환경적인 숙제들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내기 어려운 것도 기도하시지만 여러분들이 해내고 있는 것들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걸 이렇게 해나가고 있긴 한데 힘이 들고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혜 주시고 도와달라고. 혼자 하면 힘들지만 하나님과 같이 하면 더 좋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분들 기억나신다면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족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럼 가족 위해서, 또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전히 코로나로 위해 병상에서 신음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며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 성도님 한 분 한 분 마음에 선함이 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선함이 자라나고 무성해지고 열매 맺길 바랍니다. 이 선함이 내 중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말에 있길 바라고, 이 선함이 내 중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삶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로부터 이 선함이 흘러나가 세상을 공의롭게 하는, 세상을 선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내가 시작해야 되는 작지만 소중한 선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설교의 시리즈가 끝나고 지나가더라도 개인적으로 이것을 꼭 기억하며 자기 일상에서 선함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설교가 내가 그때부터 조금 더 선하게 살기를 결정하는 계기가 되게 하셔서 오늘부터 많은 씨앗들이 묻혀지고 정말 자라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잘하게 하시길 소원하오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